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임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바로 그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라는 질문이 4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서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근심하여야 하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자랑하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계신다고 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바로 이때야말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확진된 환자가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170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영적인 혼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지, 또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 것인지, 이러한 회의감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부인하고 죽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던 다윗에게 반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또한 6절에 보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방금 전까지 두렵다 두렵다를 외치던 그 다윗이 갑자기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윗에게 일어난 이 변화의 열쇠를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절망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보게 될 때, 그 비밀이 해석되어질 때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난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숨겨진 비밀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를 푸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교과서를 펴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물을 때 비로소 고난의 비밀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다고 합니까? 바로 이 고난이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 더욱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 부임했을 때 정말 상상한 적도 없었던 미움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 고난의 의미가 해석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해석되지 않으니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김양자 목사님을 통해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저에게 임한 이 고난 속에 숨은 비밀이 밝히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이 우연히 재수 없어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은 나의 삶의 결론인 것이 깨달아졌고, 고난을 통해 나의 거룩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노력하면 당연히 나의 목회도 잘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늘 외쳤지만 사실은 목회에 성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받고 싶은 저의 야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수를 동원해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저의 교만을 직면하게 하셨고, 그 교만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파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니 이 고난은 저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인 것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 LA에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은 생후 8개월에 소아마비 장애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평생을 다리 저는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고1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 다리 좀 고쳐주시옵소서. 목사가 다리를 절면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꼭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쳐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유 집회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 자,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어느 교회에 신유 집회에 또 참석하게 되셨는데, 그 집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목사님은 설교 중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분노가 일어나면서, 아니,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데 그럼 나는 뭐가 잘못된 것인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면 바울의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했는데 바울은 뭡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질문도 하기 전에 오히려 그 목사님이 먼저 바울 이야기를 꺼내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요? 그가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그는 틀림없이 고침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바울이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그 응답은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응답 후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육체의 고침을 뛰어넘는 그날 영혼의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유익한 것이라면 가시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때 깨닫고 영혼의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그날의 간증을 이 노진주 목사님이 들려주시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날 나도 고침받았습니다. 그 신주 집회에서 만났던 목사님을 통해 고난의 비밀, 고난의 신비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수치스러운 장애가 도리어 영광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고난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리어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나의 고난의 의미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해석해 주시고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고난이 오면 말씀을 덮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펴고 있습니까?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나의 삶에서 말씀으로 내 고난이 축복이 된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의 이웃과 지체들에게 나눔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도 해석해주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